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풍성하게 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유아실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풍성하게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은혜 받읍시다.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지고 때로 운명이 달라집니다. 사람이 인격적인 존재요 책임적인 존재지만 연약하기 때문에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맹모 삼천지교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이 아시겠지만은 유명한 말입니다.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3번이나 이사를 했다 하는 거야 합니까? 처음에 그가 간 곳은 공동묘지였는데 집이 공동묘지 옆이니까 맹자가 보고 듣는 것이 장례식 하는 것만 보고 듣는 거예요. 그러니 공부할 생각 안 있고 장례식 이것저것 따라다니면서 노래만 배우는 것입니다. 너와 넘자. 그래서 안 되겠다. 이사를 했는데 이번에는 시장통역으로 갔어요. 그런데 공부를 하지 않고 갈치 이거 얼마요? 고등어 이거 얼마요? 나물 얼마요? 이런 장사하는 것만 이 아이가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맹자의 어머니가 이번에는 서당 옆으로 갔다는 거예요. 서당이 뭔지 아십니까? 옛날에는 하늘천, 따지, 가물헌, 누르항, 지부, 집주, 서당 선생님이 학문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곳에 갔더니 이 맹자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공자 다음에 유교에서 말하면 큰 학문을 이룬 학자가 되었다 하는 거예요.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가야 할 곳과 가지 않아야 할 곳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슬픈 자와 함께 슬퍼하고 기쁜 자와 함께 기뻐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잘못하면 슬픈 자를 멸시할 수 있어요. 기쁜 자를 시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슬픈 자를 위로하는 거 중요해요. 기쁜 자를 축하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반대로 거꾸로 할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축하할 장소, 때로는 가까운 이웃, 친척, 사람들에게 축하할 때는 가서 축하해 준 것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런 자리에 있을 때 축하하는 사람 많이 오는 거 좋아요. 결혼식, 해갑식, 졸업식, 진급식 여러 가지 축하할 장소가 있어요. 여건이 안 돼서 못할 때는 못할 수 있지만 그러나 축하할 장소에 축하해 준 것도 우리 사람이 해야 할 것이고 또 그곳에 가야 할 것입니다. 또 위로할 장소, 장례식, 병원, 군부대 임문, 어려운 환난 당한 자, 교도소, 때로 남이 미처 위로와 힘을 실어주지 못한 곳에 은밀하게 가서라도 위로해주고 도와주는 것은 자신의 경건과 바른 삶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런데 가지 않아야 할 곳은 우리 한국 사람들의 병폐는 한번 시작하면 끊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술 1차, 2차, 3차까지. 얼마 전에도 집사 한 분이 술 먹고 차 들이받고 얼마나 창피를 당했는지 몰라요. 독일 사람들은 맥주 한두 잔 마시고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니까 실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 잔이 두 잔 되고 두 잔이 석 잔 되고, 사람이 술을 먹고 술을 먹고 술이 사람을 먹어본다. 그래서 술집에 있다가 실수하고, 술집에 있다가 국회의원도 판사도 검사도 다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경성교회 집사님들 가운데서는 아직도 저한테 그런 소문이 안 들려와서 다행입니다. 그러나 또 경찰서에서 목사님 좀 와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가서 다 제가 잘못 가지고 제가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이것만 해주십시오. 제가 경목이니까 우리 남양주 경찰서에는 좀 힘이 있어요. 도박장, 이 도박장도 갈 것이 아니에요. 한 번 도박에 들어가면 이거 손목을 끊을 때까지 안 된다는. 응? 아직도 우리 교회 집사님들 가운데서는 그 도박 가서 살림 처분했단 말 못 들었어요. 강원도 도박장에 가서 다 살림 망쳐버리고 가정 망쳐버리고 자살 직전에 있는 사람이 많다고 그런 말도 들을 때 가슴이 아파요. 또 경마장도 그런다고. 경마장. 우리 친구가 경마장에 임원입니다. 일반 돈 많이 벌어요. 그런데 거기서 돈 날린 사람들의 마음은 참, 이 적당하게 한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또 고고장, 춤추는 곳, 그 남녀가 막 춤추다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가정이 망가지는 거예요. 남편이 도끼 들고 쫓아가는 거예요. 어려워지는 거예요. 어려워지는 거예요. 가지 않아야 할 곳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음란한 곳, 죄 짓는 곳, 남을 해치는 곳 갔다가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공범자가 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악을 저지르면서 자기 자신의 인격에 해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축할 장소에 가면 얼굴이 빛나요. 위로할 장소에 가면 사람이 경건해지면서 많은 사람을 포용하고 힘을 주는 사람이 돼요. 그러니 가야 할 곳에 가야 하고 가지 않아야 할 곳에는 안 가는 것이 연약한 우리 인생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PC방은 안 가요. 담배 연기가 많은데 한 번 거기서 게임에 들어가면 얘기가 죽은지 산지, 그 부부가 같이 또 게임해갖고 얘기가 죽었단 말도 신문에 들을 때 가지 않아야 할 곳 일본이라는 생각이 들어가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은 잘못된 데를 가서 스스로 발등을 찍고 자기에게 자기가 손해를 주는 경우가, 지혜로운 사람은 마땅히 가야 할 곳에 가서 자기를 세우고 많은 사람에게 존경과 위로와 힘을 얻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야 할 곳이 있는데 바로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사람은 그곳에서부터 복이 온다고 오늘 성경 시편 134편 3절에 말씀했어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그랬어요. 여기 시온은 여호와의 성전을 상징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복 받을 곳은 가야 되겠지만은 화를 입을 곳은 가지 않는 것이 현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이 전을 찾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창세기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질문했어요. 내가 어디 있느냐 물었어요. 때로는 우리에게 길을 가다가도 어디 있다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 내가 어디 있느냐. 잘못된 자리에 있다면 돌이키는 거예요. 아담이 죄 짓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이 무서워서 피해 있는 거예요. 잘못된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향하여 내가 어디 있냐 물을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떳떳하게 대답할 수 있는 아름다운 자리, 좋은 자리, 득이 되는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4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질문했어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질문했어요. 아벨을 시기하고 미워해서 동생을 죽여버렸어요. 동족상잔의 비극이 여기서부터 생긴 것 같아요. 이웃이 어디 있느냐 이것도 생각해 봐야 돼요. 나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산다고 해서 다 된 것이 아니에요. 이웃이 함께 더불어 살아야 잘 될 줄 믿습니다. 사실 공산주의가 어디서 생긴지 아세요? 너무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들 미워서 우리도 당을 조직해서 대창 들고 나가자, 총 들고 나가자. 그래서 없는 사람들, 있는 사람들 죽이고 물리치는 거예요. 마카파도 거기서 나온 거예요. 마카파 그램적 가진 사람들은 다 죽여버리겠다. 그 사람들 뒤에 쭉 그 사형수 돼가지고 감옥에서 써놓은 거 보니까 초등학교에 다닐 때도 먹을 것이 없어서 주워 먹고 학교 가서도 등록금 못 내니까 선생님이 그렇게 때리고 그렇게 세상을 저주하고 부모를 저주하고 그것이 계속되다가 그들이 한이 맺혀갖고 마카파가 됐더라고요. 내 이웃이 어디 있느냐? 이웃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 꼭 많은 것이 아니에요. 조그마한 과일 하나라도 적은 거라도 사랑을 베푸고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선을 베푸는 이웃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 이 가인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해서 자기 동생을 죽이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내가 아벨이 어디냐 물을 때 대답할 것이 없으시죠.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뻔뻔스럽게 얼굴에 찰판을 깔고 대답하고 말았어요. 내가 어디에 있는가? 이거 살펴야 합니다. 내가 있는 자리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리인가? 이것을 생각할 줄 알아야 돼. 오늘 성경에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께서 성소에서 성전에서 복을 주실 것이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성전에 있는 자에게 복을 주신가? 첫째로 하나님을 높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높이기 때문에. 이 송축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인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은 자기를 높이는 자를 높이시고 자기를 멸시하는 자를 멸시한다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가 최고로 여기는 느부갓네살 그 세계적인 왕 바벨론 왕을 7년 동안 왕위에서 쫓아내고 풀을 먹고 독수리처럼 들여서 살도록 했어요. 그리고 그가 깨닫는 것이 나 위에 하나님이 있구나. 내가 아무리 왕이 있고 절대 권력을 휘두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하루아침에 내주시니 내 권력도 부귀영화도 내 모든 안위도 다 물거품이 되는구나. 그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그래 너 위에 하나님이 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을 7년 만에 극적으로 왕위의 자리로 회복시켰어요. 헤롯 왕이라는 왕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가 최고다. 자기가 연설하니까 백성들이 와 신과 같다 그러니까 그 모든 영광을 받고 하나님을 무시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충을 보내서 그를 죽이고 말았어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겸손한 자를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높여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높이는 자가 되는가 내 자신을 높이는 자가 되는가 이걸 늘 생각을 해야 돼. 자기를 높인 사람은 자기 자랑이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무관심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때로는 무시합니다. 잘 올라가다가 높이 올라가다가 올라간 만큼 떨어질 때 그 비참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 나오는 다윗과 사울의 예가 바로 그것이, 다윗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섰어요. 하나님이 말씀하면 순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이시고 축복하셨어. 끝까지 그는 왕위를 보존했어요. 그러나 사울은 처음에는 겸손했어요. 그러나 뒤에 가서 자기 자랑이 높이고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센 거예요. 자기 목소리가 하나님 목소리보다 강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자기 감정이나 자기 욕망이나 자기 열망이나 자기의 목소리가 하나님보다 더 크면 그때는 이기예요. 이기.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이런 겸손함이 있으면 그를 빛 가운데 의의 길로, 바른 길로, 복된 길로 이끌어가요. 그러나 내 목소리가 커지고 내 욕심이 커지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내가 잘못된 길로 가도, 어두워진 길로 가도 내가 최고다 그러다가 크게 무너지고 크게 잘못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겸손하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을 송축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는 심령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전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생명의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전에 있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이사야 6장 1절 이하의 6절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이사야가 듣고 그가 화로담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죄악 중에서 하나님을, 거룩한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회개합니다. 회개하니까 제단에서 천사가 숯불을 데려다가 입술을 찢어지고 뇌를 깨끗게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정결케 됐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 이렇게 말할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사야가 일약 유명한 사람이 되게 돼요. 많은 사람에게 희망과 소망과 생명을 주는 사람이 되게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빛 가운데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저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은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을 찾는 거예요. 제가 서울대학교, 남서울대학교, 여자 서울대학교가 아니고 남서울대학교에 간 적이 있어요. 거기에 총장으로 계신 분이 공정자 씨라고 하는 여자예요. 요즘에 여자가 뭐라고요? 대세다. 대통령도 여자고요. 강남구청장도 여자고요. 서초구청장, 가장 잘 사는 동네 구청장은 남자다 여자다. 여자다. 앞으로 미국 대통령도 힐러리가 민주당에서는 후보로 선택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공정자 씨가 여자인데 총장, 서울교육감 공정택 씨의 동생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교회 권사로 있으면서 암에 걸렸어요. 근데 이 암이 초기나 중기 정도는 요즘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금방 띠내고 암 치료하면 낫는데 이제 말기가 되면 늦게 발견하면 가는 수가 많아요. 70%, 80%. 그 의사가 손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내게 말씀하십시오. 내가 잘못한 것이 뭐 있는지 나로 하여금 고치게 하시고 나를 치료하여 주시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평생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결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말기암을 치료해 주셨어요. 그리고 깨끗이 난 다음에 그의 남편이 이재식 장로님이 이사장이에요. 그래서 총장으로 추대하고 학교를 얼마나 발전시켰는지 모든 등록금 1만 명이 넘는 등록금을 학교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건축하는 데 쓰는 거예요. 학생들을 위해서 전폭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그 학교에다가 채플실을 두고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일반 학교에서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성교사가 세운 학교도 아닌데도 그렇게 하죠. 그러나 자기를 살려주고 생명을 살려준 그분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약속하며 그 말씀 속에 내가 살겠다고 하는 결단 속에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치료하며 내가 고쳐주겠다, 그 음성 속에서 그가 일어나서 주님을 위해 승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첫째가 평안이 와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 그 말씀 따라서 형통한 길이 주어져요. 잘못된 데, 헛된 데 가지 않아요. 그래요? 군대에서도요, 진급이 중요해요. 소령에서 중령, 중령이 대령.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형통한 길로 갑니다. 사람이 계급이 높아가면 술집에 가기 쉽고 돈 노래하기 쉽고 잘못한 길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면 그런 데 빠지지 않아요. 군 기무사에 뒤쳐서 다 해갖고요, 진급할 때 누락시켜요. 잘려요. 진급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그 말씀 따라서 자기가 바르게 가기 때문에 이제 평안에서 형통한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2군 사령관 별 4개짜리가 모교에서 초청을 받아서 강연을 했어요. 근데 강연하고 끝난 다음에 동창들과 함께 세상에 술을 좀 몇 잔 했던 모양. 그리고 오다가 휴게실에서 들어갈 때 부관이 모 대학 교수가 들어가려 때 막았던 모양. 그러니까 이 교수가 화가 나가지고 이걸 올렸어요. 그리고 결국은 이 별 4개짜리 대신 장군이 옷을 벗었어요. 근데 쭉 조사해보니까 2개월 만에 그런 일이 발생했더라고요. 근데 그게 문제될까봐 가서 자기가 미리 사표를 냈다고 그래. 근데 그분이 그런 일이 있을 때 기도원에 들어갔답니다. 기도원에. 근데 기도원에 들어갔을 때 이 사회에서 주어진 일을 몰랐대요. 자기 알았으면 그렇게 했을 때 자기가 만취 상태도 아니고 추태를 부리지도 않았는데 막 인터넷이라든가 막 그 속에서는 막 추태 버리고 이상한 일 한 걸로 알았대. 기도원에서 나와보니까 정말 자기 자신이 완전히 나쁜 사람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국정감사에서 자기가 다 소명을 하며 내가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다. 그렇게 그가 주의 말씀을 따라서 목사님이 설교한 대로 술 조심했더라면 몇 잔 안 먹었대요. 술 많지 않은 것도 아닌데. 그런데 한번 이 매스컴에 잘못 부정적으로 살면 정말 정상적인 사람도 병신이 되어버린 것을 봐요. 이건 참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요. 그가 주의 말씀 따라 계속해서 살았다면 형통해서 형통한 길로 갔을 텐데 그러지를 못했다 이 말이에요. 난 그분이 기도원 갔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분이었구나. 별 4개짜까지는 잘 올라가 있지만 명예로운 제대를 못했다 생각할 때 가슴을 쓸어내는 거예요. 별 4개짜리까지는 뒤쳐서 다 여자 문제, 돈 문제, 도박 문제 다 조사해서 별도 올리고요. 또 진급할 때마다 다 올려. 그 잘못됐을 땐 절격 사이로 잘리거든요. 별 4개까지 올라갔다는 보통 자기 자신을 절제하고 바르게 행동한 것이 아니에요. 요즘에 장관 되려고 하면 청문회 쫙 20년, 30년까지 조사하니까요. 장관 되기도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주어져 나오면 첫째로는 평안을 누리지만은 그 말씀 따라 두 번째로 나갈 때는 형통함을 받아요. 계속해서 그렇게 나가면 뒤에 가서는 천국까지 가는 은혜를 잊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22편에 보면 성전에 올라간 자는 평안함과 형통함의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성전에 나오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나온 자는 그 문제가 해결함을 받아요.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답답한 일이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나와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답답함과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링컨 대통령도 대통령이지만 답답한 일이 있었어요. 남북전쟁으로 인해서 동족상잔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 이 전쟁이 빨리 끝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당시에 영화배우로 에드워드 머독이라고 하는 유명한 배우가 있을 때 대통령을 찾아왔는데 대통령이 집무실에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렸대요. 기다렸는데 어디선가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자세히 들어보니까 절제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여, 이 나라 전쟁이 쉬고 평탄케 되게 하시고 평강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링컨 대통령의 목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도 경건히 옷깃을 여미고 같이 동참했다. 그래서 미국이 오늘날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일본의 요시다라고 하는 정치인이 있었는데 그가 뭐 잘못해서 그런지 교도소에 가게 됐어요. 정치범이기 때문에 정권이 바꿔질 때마다 사실 정치범들은 무죄라고 하는 말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분이 보통 정치범이 아니니까 독방에 있는 거예요. 독방에 있는 것만큼 힘든 생활이 없다고 그래요. 누구하고 대화할 수 있어요. 아침에도 저녁에도 잘 때도 잘못하면 미쳐버리는 것이 독방이라고 해요. 근데 더 힘든 것은 배고픈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교회 다닌 사람도 아니고 불교 다닌 사람도 아닌데 교도소에는 꼭 두 가지 일본에도 책이 있다고 해요. 하나는 불경, 하나는 성경책. 근데 이 사람이 불경책을 안 읽고 성경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꾸준하게 읽는 거예요. 그냥 읽는 가운데 성령의 감동이 오게 되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한 걸 알게 되고 인간의 생사합을 주장한 걸 알게 되고 인간의 죄가 이 세상에서 가장 비극이고 인간을 죽이는 걸 알게 됐는데 이 죄를 예수님이 해결했고 예수님이 구주가 된다는 것을 믿게 되었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믿은 다음에 그가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기도한 거 있어요. 그 기도가 뭔지 배고픔을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너무너무 배고픕니다. 그런데 옆에는 잡범들이 있는데 이 잡범들은 노동을 한대요. 시간 되면. 그럼 죄수들이 농사를 짓는 곳이 있다 그래요. 농사. 근데 거기서는 도마도 농사를 짓는다나요? 그 농사를 짓기 때문에 도마들을 따먹고 그러면서 자기들은 배가 고프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요시다라고 하는 이 정치범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이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들어올 때마다 하나씩 숨겨서 한 사람씩 그 도마도를 그 독방으로 이어주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이어주니까 그 독방 안에 도마도가 가득 차게 돼요. 그래서 먹고 배불러. 그리고 그가 감옥에 나온 다음에 글을 써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그 가장 어려울 때 들어줬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전에 나온 사람들은 기도하는 특권이 있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소에 응답하리라고 솔로몬을 통해서 약속을 했어요. 어느 과부가 남편을 잃었어요. 모은 돈 달달 그어서 장례비로 다 쓰고 돈이 없는데 어느 날인가 공납금 영수증이 나오는데 오랫동안 뭐하는 영수증이 없고 그 영수증이 없는 가운데 안 냈으니까 그 공납금을 내라는 거예요. 적지 않은 돈인데 그 지금 내가 돈이 없고 혼자고 자녀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냐고 그렇게 말해도 이 공적인 것은 참 그래요. 융통성이 없어요.
회사하고 공기관은 융통성이 없어요. 저도 교통 순경을 만났는데 이 정경들 만나면 융통성이 없어요. 무조건 딱지 긋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그래 잘 긋고 수고한다, 열심히 한다 이렇게 칭찬하고 말해야지. 이거 한 번만 봐자라. 어떻게 해라. 내가 경목인데 이러면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고 그 정경들 만나면 그래 열심히 수고한다. 그래 적당히 끊어라.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런데 나이가 한 40 정도 된 교통순경 만나면 내가 너무 급하게 가다가 보니까 요걸 안 맸다. 이거 뭐요? 안전띠 안 맸으니까 또 내가 남양주 경찰 경목인데 수고 많습니다. 적당하십시오. 그래. 수고 많습니다. 가십시오. 이게 안 끊거든요. 그 융통성 또 기업인들은 사업을 하기 때문에 융통성이 있어요. 그런데 공직이 있다 보면 안 되는 거죠. 그 영수증이 나오는데 기업권 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차곡차곡 미루니까 이제 고발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혈압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요?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영수증 분명히 냈는데 찾게 하여 주십시오. 찾게 하여 주십시오. 찾게 하여. 그리고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그 공직에 계신 받는 분이 찾아와서 앞에 있는 거예요. 근데 얘들이 나비가 그 집으로 방 안으로 들어오더니 그 나비를 잡으려고 곤충 채집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거 잡으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나비가 어디로 들어갔냐? 소파 밑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잡으려다가 잘 안 되니까 그 공직에 계신 그분한테 조금 밑에 좀 해달라고. 그래서 그 밑에를 나비 잡으려고 이렇게 했는데 밑에서 뭐 나왔어요. 쭉 끄집어내 보니까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영수증이야. 영수증. 몇십만 원짜리 영수증. 그래갖고 눈물에 복받쳐서 얼마나 기뻤던지 그것을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알았어요. 왜 하필이면 그때 나비가 들어왔으며 그 영수증 돈 받을 사람이 왔으며 또 얘기들이 그거 잡으려고 그렇게 했겠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틀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의 응답을 한다. 하나님의 전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응답을 많이 받아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갈 곳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전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했어요. 이 말을 농담으로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말씀. 손을 들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높여주셨어요. 오늘보다 내일보다 모레를 높여주셔요. 억울한 자를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셔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를 응답해 축복해 주셔요. 말씀을 듣는 자를 곁길로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바른 길로 가도록 이끌어 주셔요. 그래서 시온에서 복을 주시고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말이 일리가 있어요. 진리가 있어요. 우리 경성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전을 찾고 가까이 하며 하나님께 더욱더 굳센 믿음으로 나아가 복된 귀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높고 크신 사랑과 은혜를 찬양하오며 이 시간도 하나님을 송축하나이다. 시온에서 복을 주신다고 주님께서 말씀했사오며 하나님의 전에서 복을 받을 줄 믿고 말씀을 쫓아 순종하며 평안과 형통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높이고 겸손한 가운데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은총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라 했사오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를 높이는 가운데 복된 길을 걸어가는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답답한 일 많고 괴로운 일 많아도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 주시고 성소에서 기도함으로 응답을 받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장